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좀 대구에 우리 청년 한 명 좀 신방하러 가야 되는데 운전을 오래 해야 돼서요. 그냥 옷을 좀 오늘은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표적에 좀 집중하여서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고자 한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줬고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좀 권하고 있는 좀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설원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은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그 앞부분, 그 전반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적의 책의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두 파트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전반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전반부에는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 불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 요한이 쭉 끌고 왔던 논의에 대한 어떤 총정리를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외침 속에다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반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앞에 이미 등장해 왔던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주제들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새벽에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미 잘 묵상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후반부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되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하게 짚어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보내심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빛이라고 하는 주제라든가, 여러 주제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신에 대한 요한의 해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3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이유에 관해서 38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한마디로요, 이러한 불신은, 이러한 믿지 않음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해설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건데요.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사람들에게 배척받았지만 하나님께 높임받았던 여호와의 종에 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2절로부터 6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일 텐데요. 제가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그 이후에 등장하는 2절로부터 6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요한은 믿지 않음에 관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걸로 끌고 가는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불신의 상황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음이 예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믿음 없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39절과 4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이사야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가 의도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는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만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닫아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도 그의 복음서에서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미처 좀 주목해보지 않았을 부분인데요.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구절만 좀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는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생각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었던 그 기본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믿지 못한 것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믿을 수 없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고자 노력해도 능히 믿을 수 없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믿음 없음에 관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에 주목하게 되면 인간이 믿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주목하면 인간이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말씀 통독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믿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때 또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없고서는 결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다시 얘기하면 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나에게 들을 기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통로가 전혀 생길 수 없었음을,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지 아니하셨으면 이 복음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에 대한 요한의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41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요한 또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서 요한이 이해한 영광에 관해 혹은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에 관해 분명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미 요한이 여러 번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광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마침표를 찍는 어떤 중간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가 본 영광이 무엇이며 요한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광은 기본적으로요, 높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높이는 것이 영광 드리는 것이고 또 영광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높임 받는 것이죠. 이 영광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신약의 본문 가운데 하나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광송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점에 놓여 있는 책이라고 이해되어지는 말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광과 조금 다른이 아니라 한 차원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높임을 받는 영광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됨을 의미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의 영광 받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왕이 되어지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기름 부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기름을 어디다 붓습니까? 발에 붓습니까?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어디로 이해하냐면 발로 주목하게 만듭니다. 발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떠한 절차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장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왕이 되어지는 이 소위 얘기하면 대관식이라고 불려질 만한 이 장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은 또한 어떤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에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요한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다시 높임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는 그 지점,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는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고 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예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영광 받으심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도 늘 오해했던 부분이 이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작용이 바로 42절과 43절인데요. 42절과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보다 이 관리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등장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해. 이것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불안한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별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여전히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해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결론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좀 짧게나마 12장에 이르도록 요한이 끌고 온 모든 논의의 총정리를 예수님의 이 외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침은요. 순환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13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이 순환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어떤 사역의 가장 마무리 장면에 요한이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외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주요한 개념들이 싹 정리가 되어지는 어떤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에 따르면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과 누가 일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을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강조되냐면 보내심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 설명되냐면 보냄을 받아 온 자라고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논의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다시 얘기하면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46절입니다.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설명하십니까?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4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빛 가운데로 이르게 하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다고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은 구원주가 되어주시지만 종말에는 무엇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지금 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심판의 컨텐츠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리고 후에 심판의 주체가 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49절과 45절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표제의 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중반에 절정에 이르는 것을 마무리 짓는 이 과정 속에서 49절과 5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열심히 막 말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인지를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은 결정적으로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으로 설명되어졌고요. 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표적이었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영생인 것으로 결론을 지으며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주고 있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되심보다 내가 세상에서 나의 나됨을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는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은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로부터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동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왕 노릇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됨이 이 자유함이 바로 복음입니다.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함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여전히 나의 왕이 되어주심이 복음이 실자가 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복음이 실자가 된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믿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중요하여 주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 고난 뒤에 놓여있는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람의 영광이 너무나 중요하여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